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1부 때는 제가 항상 이 사회를 봤기 때문에 매주마다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하고는 자주 뵙지만은 제가 2부 때는 지금 기쁨의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쁨의 나라 하다 보니까 2부는 전혀 이제 참석할 시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쁨의 나라 하는 것이 참 재밌고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집에 가면 이제 기쁨의 나라 아이들, 그러니까 30개월 이상부터 취약 전까지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그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딱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다 하면서 딱 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재밌고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는 이제 저 대신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쁨의 나라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나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뿐,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늘 교회 일만 하다 보니 대부분 믿는 성도님들과 대하고 또 신앙적인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우리 대학부, 교회 대학부 한해 선배 형님이 참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한국의 굴지의 기업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선배님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쁨도 잠시였고 들어가자마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한국의 유명한 H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은 이 회식을 많이 하기로 전국적으로 소문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 선배님이 입사하자마자 계속 매일마다 회식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식하면서도 술은 하지 못했습니다. 술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차, 3차 따라다녔습니다. 그 맨정신에 그 술주정 다 들어주고 오바이트한 거 다 치워주고 또 술자리 끝나면 이제 집에까지 갈 때에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못 가니까 차로 다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래서 이른 새벽에 집에 들어가기로 매일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선배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일마다 오면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 마치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혼자 교회 남아서 기타 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노래하던 그런 것이 아주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참 저는 그 선배님이 오래 직장생활 못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 기업의 이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료 직장인들 중에서 치과 치료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그러한 이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도 역시
매일마다 있는 회식에 따라다니면서 말짱한 정신에 술주정 다 듣고 오바이트 하는 거 치우고 2차 3차 다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저의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 사람들이 그 선배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참 이 선배님은 참 기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에 참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겪기 힘든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주님 편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역시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멸시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람에 그는 정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바람에 그는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인정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세상 사람의 인정받기보다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은 자신의 바뀐 신분을 압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은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으며 또 지금은 또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그것 한 가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길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그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는 이웃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된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다 묻고는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 함께 기뻐해주고 참 축하해줘야 하는데 이 소경됐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소경에게 여러 번 소경됐던 사람에게 여러 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는 것 이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경되었던 사람이나 우리나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육적인 그 눈이 멀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며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사실이 얼마나 이 놀라운 변화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가 있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한 무속인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무속인으로 있을 때에 자기에게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속인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아주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무속인들의 전문 용어로는 재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짜증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 예수쟁이지? 너 여기 뭐하러 왔어? 너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 이 XX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 너 같은 예수쟁이들은 어차피 운명대로 안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바뀐 신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 같은 예수쟁이들은 어차피 운명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자꾸만 이 옛날과 지금 바뀐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시 예수 믿지 않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의 눈을 뜨고 이 쾌락을 즐기면서 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재앙을 내렸는지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은 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그들을 도와주신 것도 그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추와 마늘을 먹고 싶다고 하고 차라리 고기 가마 옆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그 괴로움을 잊어버렸고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역시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그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은 사람은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괴롭지, 힘들지, 한 대 피워봐 하면서 담배 한 모금, 그게 그렇게 그립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소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하게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처럼 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새롭게 된 신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삶은 자신의 바뀐 신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33절과 38절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는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병을 고쳐주었어도 안 되고 고침 받아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씻었는데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경은 안식일에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을 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 것이 정상인데 눈을 떴다고 해서 이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소경의 어떤 사람을 몇 번씩이나 불러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경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부모는 자기의 아들이 맞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을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계속했지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된 소경된 사람을 고친 일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온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한다는 그 상황에서 그 부모들도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천적으로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하는 그 신앙 고백, 이것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로 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큰 부담 없이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걸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다 색출해내어서 이 박해하고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거창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역시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께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소경되었던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그에게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신앙 고백, 이거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참된 고백과 이 삶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없이 부르는 찬양과 믿음의 고백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며 삶으로 드리는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새 사변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만 했지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은 불이익을 무릅습니다. 이 34절과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상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예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죄 중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내어 쫓았습니다. 여기서 쫓아내었다는 말, 그냥 그 장소에서 쫓아내 보냈다고 볼 수도 있는데 2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출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을 정도였다면 단순히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밖으로 내어 쫓았다면 공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교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 이 사람이 출교되었다 하고 공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서 폭력적으로 내몰려서 그 자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비인격적으로 다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목숨조차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겨우 구걸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극히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조금도 불이익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영광스러움으로 나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도 아까운 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그냥 허비되는 것이 너무 아깝게 여겨져서 여인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녀를 가리켜 죄 지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죄책감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그 괴로운 과거,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액의 향유, 그것도 조금도 아까운 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을 알고 또 이제 내가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 세상을 등지고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불이익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요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이익 당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라면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뀐 신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 삶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이익도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등지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삶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삶으로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불이익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십자가를 보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